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빵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 일대가 또 붐비죠. 카카오톡에 보면 어떤 때는 뭐 이상한 사진이 이렇게 놔두는데 또 그것을 보고 보내는 이나 보고 또 신기하게 보는 이들이나 우리가 표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내부에 감춰진 것, 어떤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눈, 또 귀는 뭐겠어요? 감지가 가능해야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표징은 그 말 그대로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어떤 섭리라고 할까,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하면은 뭘 생각을 해요? 예? 행동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행동을 먼저 떠올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것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좀 아리송한 그런 말씀하셔요. 뭔가 행위를 말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부터 믿는 것이 곧 행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저도 어쩌면 이 말씀과 큰 맥락에서, 저도 이렇게 사제품을 앞두고, 서품 선구를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서품 피정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원래는 딴 성경 구절로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계속 뭔가가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르코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제 가파르나움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고 나서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고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저는 그 뒷부분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그것을 그 서품 선구로 정했어요. 그랬더만은 어머니가 너는 사제서품을 받으려고 하는 애가 왜 하고 많은 좋은 성경 구절도 많은데 네가 어디 뭐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응? 나는 착한 목자다. 이런 좋은 서품에 관련된 기재 아니라 여러분도 안 그래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여러분들 서품 선구 이렇게 서품 대상자들 이렇게 서품 선구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왜 저도 그거를 정하고 나서 상봉까지 다 찍고 나서 이걸 왜 내가 이거를 정했을까? 근데 그 서품 선구를 제가 정하긴 정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10년 만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제로서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그럴싸하게 제가 서품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서 주보에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라틴어 격언을 인용을 하면서 에셀의 아젤의 세큐울트 에세에서 행위는 바로 존재로부터 연유된다는 어떤 라틴어 격언에 따라서 우리가 사제수품을 받고 사제가 되지만 내 존재됨이 사제수품을 받으니까 사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내 존재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사제로서의 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미사를 드리고 성물을 집행하면은 그것이 성물일 수도 있지만은 알맹이를 보면은 그것은 그냥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내 존재가 하느님 안에서 사제로서 일치한 상태에서 내가 성무가 아니라도 내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무는 아닐지라도 그 모든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무일 수도 있죠. 왜? 존재로부터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밖에 행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과의 어떤 관계성을 먼저 상정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10년 동안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복사도직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회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쯤 돼서
이게 회복사도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사제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특수사도직을 하는데 이 일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근데 10년 서풍을 받고 10년이 이렇게 지날 때쯤 다 해가지고 어느 날 제 나름대로는 이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기쁘고 보람도 느끼는데 어떤 때는 하기 싫어. 예? 짜증나.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이게 모든 게 이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어떤 때는 기쁘게 그 일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하기 싫어.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금 그 서풍 선고가 떠올랐어요. 그때 사제 서풍이 이제 10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내가 10년 동안 그 서풍 선고를 정해놓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았던 것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씀을 그냥 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는 그 말씀은 나라는 그 존재가 10년 동안 전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씀을 왜냐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나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때 컨디션이 좋으면은 일이 잘 돼. 일이 잘 되면 기쁨도 느끼고 왜 내가 하니까. 근데 내가 컨디션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는 나를 10년 동안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파르나움에서 그 예수님이 그 새벽에 당신을 찾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여러분들 말든 잘하지. 그거 알면서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이 왜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나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은 그 소품 때 내가 아젤의 세큐울들 에세라고 아주 거룩하게 그걸 적어놨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이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죠. 무슨 업적을 남기고 그들이 공적을 낳아서 이 교회가 성장이 됐던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들이 약해질 때, 그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이 비워질 때 비로소 뭐예요? 그 존재를 하느님의 존재로 점유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이 차지할 때 비로소 그들은 뭐예요?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하느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그들의 지정의가 있지만 그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오순절 그 세나클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표현의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은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이 다 주도하셔요. 근데 내 따로 성령 따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무슨 하는데 뭔가 부족하면 오소서 성령이에요 그래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함께 계신데 중요한 것은 관건은 뭐예요? 내가 더 받을 게 없어,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그분이 더 활동하게끔 내 공간을 비워드리는 것이 해결책인데도 뭐예요?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또 뭐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부추겨요. 왜?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스테파노, 예? 7 부지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파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성경에서는 어떤 면에서 바르나바도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테파노도 뭐예요?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최고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스테파노라는 그 존재가 그들 앞에 서 있지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그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뭐예요? 그들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봉헌하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거는 한편으로 뭐예요? 우리가 성모님이 나에게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해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대신에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의탁을 내가 대신 너를 통해서 살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이거를 내 이 주제권을 뭐예요? 양도를 안 하지. 예? 나는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 살아보세요. 예? 우리 신자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지가 다 이렇게 주제권을 잡고 해요. 신앙이라는 뭐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벗고 완전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뭐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를 그래도 성심성 있고 제대로 하는 그 영혼들을 보셔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 노출됐던 영혼들이 뭐예요? 그때 비로소 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 뭐예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 체험담 들어보면 뭐예요? 내가 인생 살려고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당신을 찾아서 그 호수 건너편에서 찾아온 그들의 마음불을 보신 거예요. 너희들은 표징을 아직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몰라서 뭐예요?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몇천 명을 먹인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도저히 알아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죠. 우리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도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보이는 것, 배부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내 아는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름을 느끼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그런 영혼들은 뭐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그를 터치하면 단박에 그게 효과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하다가 뭐예요? 내 자신이 바뀐 걸 알아요. 내가 어떤 내 존재가 뭐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피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제가 피정을 끝나고 나서 뭐예요? 또 관찰을 하잖아요. 이 인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근데 저는 확신을 해요. 그전에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치유받고 낫고 이런 것에 저도 쓰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응답을 받고 나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존재를 바꿔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피정을 끝나고 나서 시모님 제가 요즘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가 적어도 스마트폰 들고 몇 시간을 따다닥 해야지 오늘 하루가 보면 이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밤마다 뭐예요? 으스름하면은 오늘은 어디 처랴 해가지고 막, 그리고 또 그냥 자면 안 되니까 뭐예요? 또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 받아야지 저 새벽에 와서 또 자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바깥에 이런데 그냥 조용히 성체조별실 가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부님 내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 당신 안에 사시군요. 그전에는 뭐예요? 안에 살려고 해도 뭐예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니까 바쁘게 돌아다녀요. 바쁘게 하느님 가가지고 아버지 근데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잔잔하게 현존하시는 그 현존감을 느끼고 나니까 뭐예요? 굳이 안 찾아다녀도 뭐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도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일치를 구하려고 하면 그 순간이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요한복음에는 보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 보다라는 이 단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일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들었다. 이것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또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그 주제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에 본당에서 뭐 했냐고 그러면 레지오다는 30년, 또 무슨 어디 봉사에 몇십,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3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누가 있었는지. 내가 있었다면,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력서에 적듯이 이력을 다 빼세요. 그건 지가 한 거지. 하느님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일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이 나를 시작하시려 그곳에 두셨었고, 또 떠나라면 깨끗하게 떠나야지. 그게 진정 나의 이력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유념해둬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의지가 협력되려면 일치된 영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일에 땀쓰고 보면은, 그러면 끝나면 뭐예요? 야, 니 수고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말 속에 아주 트릭이 숨어 있어요. 너 수고했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그거 네가 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도 신부님이 수고했다는 말 안 하면 삐쳐가지고 보면 다시 저 신부님 어느 날 뭐예요? 부활 때 축일 하는데 한두 달, 두 달 동안에 뭐 성가대에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막 그날 확 했는데 신부님 공지사항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가대 박수익을 한 빼뜨리더만 성가단장이 와서 신부님한테 어떻게 우리 좀 한번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거 뭐예요? 쥐가 한 거지. 우리가 그래요. 하느님의 일은 이 땅에서 뭡니까? 하느님 나라의 공로를 쌓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구 인정받고 대우받고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그 복이 뭐예요? 다시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칭찬 안 받고 대우 안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숨은 곳에 가서 뭐예요? 주님 저는 당신이 시키라고 했으니 저는 했을 뿐입니다. 주님 당신께 온전히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은 내 안에 이때까지 인정과 칭찬받을 때 내 마음에 허무했던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나서 그 현존 앞에 머물러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응답해 주시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내재되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엄밀한 관계가 뚫리면은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더 이상 뭐예요? 미련을 안 두죠. 왜?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양과 어떤 그게 아닙니다. 성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발로티에가 27년 동안 있기까지 뭐예요? 진정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서포트 해준 분은 물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더불어서 뭡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미사 끝나고 나서 한국 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해도 수천 번이 받쳐졌을 거 아니야. 물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27년 지났으면은 뭘 보면은 뭐가 어리어리한 건물도 생기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아니 때가 되면 뭐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27주년을 맞아서 주님, 우리도 좀 더 넓은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미리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강론은 하나님께 박수로서